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린 지난주에 한 주 동안 감사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많이 감사하고 사셨나요? 이제 다시 우리는 구원의 길 시리즈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돈을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돈 버시고 정말 행복하게 사시길 바래요. 하지만 인생 중에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끝은 지옥이에요. 지옥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곳인데 거기는 불과 유황이 덮여있는 아주 뜨겁고 괴로운 곳이에요. 단 한순간도 있고 싶은 곳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환경보다도 우리를 더욱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일단 이곳에 한번 들어갔다 하면 여러분들 이 괴로운 곳에 영원히 있어야 합니다. 영원히 있어야 돼요. 소망이 없어요. 그곳을 나올 수 있다는 소망이 없어요. 지옥으로 확정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 끔찍한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끔찍한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라는 이 바른 구원의 말씀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구원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열심히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설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구원 설교 시리즈가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건져줄 소식을 전해줄 하늘의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오늘로써 벌써 시리즈 6번째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길을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도파심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길을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길이 총 몇 단계로 되어 있다고 했죠? 네, 아무도 기억을 못하죠. 예. 총 7단계로 구원이 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선행은총, 회개, 믿음, 칭의, 신생, 성화, 완전, 영화입니다. 다시 한번요. 선행은총, 회개, 믿음, 칭의, 신생, 성화, 완전, 영화예요. 이게 감리교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7단계예요.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서 이 선행은총을 조금 나누는 세분화해서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행은총 다음에 부르심이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구분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 7단계지만 뭐 8단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7단계, 8단계를 논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7단계, 이 단계를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숙지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천국 가는 길에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길에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몰라서 그 길에서 막 꼬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직 회개의 단계에 있는데 내가 지금 신생 단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성화를 하려고 막 노력을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7단계는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길의 거리입니다. 거리, 총 거리. 내가 얼마나 걸어가야 천국으로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거리를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대략 한 500km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500km 정도 걸린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우리가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계획한 대로 잘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총 거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들,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인생 시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구원의 길, 천국에 빨리 가겠다고 과속을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생 시간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바짝 정신 차리고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두 개념은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툭 치면 나오게 될 정도로 숙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두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몇 단계다? 7단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르심을 통과해서 회개로 가는 길목에 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 이 길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사탄과 내가 구원의 전투를 벌이는 가장 첫 장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의 길을 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저 돼지우리와 같은 장망성으로 돌아갈 것인가, 여기서 선택을 하면서 나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흐리멍텅하게 있으면 구원의 길 가지 않고 다시 장망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말을 제가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말을 하면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부르심의 단계까지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일을 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오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변화시키시고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개의 길로 가는 이 길목에 들어선 순간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에 동참시켜 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조금 다르게 바꿔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인격을 투영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건데, 이것은 이런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동참을 한다고 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길을 온전히 하나님만이 이룬다라는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구원의 원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단 1g도 구원을 위해서 보탤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부르심의 단계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선언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조금 바꾸시는 건데, 어떻게 바꾸시냐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아, 내가 이 죄인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변해요. 이 변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넌 이게 잘못됐어, 넌 이것을 고쳐야 되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에 반응해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 아니십니까? 정말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동참시켜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대단하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탄이 이거를 그냥 두고 보지 않아요. 사탄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길에서 선택해야 된다. 다시 한번 장망성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구원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사탄은 이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할까요? 네, 순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회개로 가는 길을 자꾸 방해하고 여러분들을 다시 지옥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목 놓아 불러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엄청나게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고 다 미끄러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미끄러져 내려간다고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이끌으셨는데 사탄에게 속아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곳으로 돌아갔다가 그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은혜가 임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다시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저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죄인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다시 돌아갔다가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당수가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되돌아갔는데 돌아오질 못해요. 돌아오질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길목에 서 있을 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소리는 귀담아 듣되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속이고 있는 소리를 막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가끔 이 산악인들이 등반하는 그런 다큐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산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산이 아무리 높아도 그냥 걸어가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산 올라가는 게 뭐 그렇게 어렵나 싶겠지만 산악인들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산을 올라가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두 발로 걸어갑니다. 어떨 때는 이 무슨 쇠망치 같은 걸로 막 망치로 박으면서 절벽을 암벽을 타면서 올라가요. 또 어떨 때는 잠깐 쉬기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이 산을 올라가는 방법이 우리가 밑에서 볼 땐 별것 아니지만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회개로 걸어가는 길이 그냥 순종을 하면서 걸어가면 되는 것 같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데도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몰라서 걸어가지 못했거나 애매해서 잘 가지 못했다라면 오늘부터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방법은 아주 성경적인 방법이고요.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전공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하다고 해서 성경에서 나왔던 그 철로역정에서 나왔던 비시리와 같이 낙오하지 않기 바랍니다. 부디 성령님만 붙잡고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셔서 정말 저 천국까지 온전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먼저 코스를 알려드립니다. 천국으로 회개로 가는 코스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두 갈래 길. 여기는 태길에서 가는 길은 아니에요. 두 길을 다 걸어가야 돼요. 두 길을 다 걸어가야 되는데, 그 코스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길은 마음으로 걸어가는 길이고요. 두 번째는 행동으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마음으로 걸어가는 길과 행동으로 걸어가는 길, 이 두 길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마음으로 걸어가는 길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계속 말씀드렸지만 회개로 가는 길은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조명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회개로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회개로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한 가지 법칙이 있어요. 뭐냐?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붙잡고 끌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강제로 끌고 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방법. 여러분들은 이제 이 방법을 배워보면 드디어 여러분들의 머리가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막연하고 헷갈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이제 이 전도자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확히 십자가의 길을 보고 걸어가는 것이 이 말이구나 라는 것을 뚜렷하게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소망이 생기지 않나요? 내가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너무나도 막 설레고 떨리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들, 이 떨리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방법 9가지, 이 9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방법. 항상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준 성령님의 조명이 내 마음속에서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으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항상 성령님께서 구원으로 갈 수 있도록 주시는 이 조명이 내 마음속에서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알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름받으신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많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으면 그 순간 나의 죄가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해요. 심지어 이 지옥이 이제 내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감정이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의 단계에 와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참으로 회개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감정은 정말 중요해요.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러나 그것은 회개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은 성령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회개로, 진짜 회개로, 회개하는 행동으로 이끌어 가시는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해요. 여러분들의 불타는 가슴을 이용하셔서 그곳에 말씀을 쏙 하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감정이지, 그것이 회개했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회개의 말씀에 감정이 불타오르는데 순종의 말씀을 딱 던져줄 때 우리가 불순종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불순종을 하게 되면요, 단순히 내가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어겼구나, 내가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순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지금 불타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속에 이것을 해라, 넌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딱 주셨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마음이 식어버려요. 성령님께서 주신 조명이 꺼져버립니다. 구원의 회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꺼져버린다고요. 우리가 더 이상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고요. 여러분들, 이 말을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감정이 꺼져버리면 회개도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구원도 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시 슬픈 영화를 보면은 울적하고 눈물도 나죠. 그 감정이 잠깐 왔다 가죠.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그런 감정이 잠시 왔다가 스쳐 지나갈 뿐 여러분들은 구원 근처도 못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사십니까? 나한테 사실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마음에 불을 일으켜 주신 다음에 회개하라고 조명을 주셨는데 불순종하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불을, 조명을 꺼버리면서 살아가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해요? 주님, 왜 나한테는 회개의 기회를 안 주십니까? 그러면서 뭐 해요?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하죠. 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을 받았나?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양극단은 아주 헛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 성령의 조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자만이 참으로 회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와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실생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들어보세요. 성령님께서 조명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의 조명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갑자기 막 화끈하게 불을 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가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을 보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 반드시 되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그 사람 용서해라. 너 그 사람에게 대한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해라. 내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니? 용서해라. 이 말씀이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나요? 아니죠.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내 분노를 더 불태워요. 불태우고 내가 저 사람이랑 원수가 될 때까지 그 사람이랑 척을 지죠. 여러분, 이것이 불순종이에요. 이것이 불순종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불순종이,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 어떤 큰 잘못을 해야 불순종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 삶에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주시는 그 음성을 등져버리는 것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주시는 그 구원의 불길을 꺼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미약하게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양심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그때 그것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걸 잘못했어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서 반드시 순종하여 나아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이것을 붙잡아야 여러분들이 회개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불순종, 방금 말씀드린 것, 노골적으로 제가 이것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들을게요 라고 하면서 질질 끌면서 실제로 순종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무관심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것, 이것조차도 불순종입니다. 이것조차도 성령님의 주시는 이 조명을 꺼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실 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실 때 그 조명을 잘 살피시고 그것을 아멘하고 순종하여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가지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이 8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진짜로 구원의 길로 들어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순종으로 부르고 계시고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불순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회개의 문턱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탄의 방해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내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듣기 바랍니다. 그의 부르심을 무시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간절하게 단단하게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은 단지 형벌의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곳을 들어가면 소망이 없고 영원한 절망밖에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마음속에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지옥이라는 것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천국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절대로 자동적으로 그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성령님의 음성에 응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원의 길은 인생의 끝날까지 걸어가야 되는 여정이지만 오늘 이 순간 그 순종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의 여정에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므로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작은 죄책감이라도 성령님이 주시는 조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붙잡고 회개의 자리로 뚜벅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여 반드시 구원으로 걸어가는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제 마음으로 걸어가는 길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그 길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